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또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유대인이 믿지 않았기에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유대인도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믿어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 갖고 다투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저께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도 싸우니까 또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 않느냐. 뭐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없지 않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 그러니 거듭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면 좋겠다. 이게 로마서의 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12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저께 봤지만요. 너의 몸을 싸우는데 좀 쓰지 말라. 여태까지 싸웠으니까 제발 싸우는데 쓰지 말라.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좀 드려라.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좀 살아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맨날 드리고도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진짜 영적 예배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라. 다들 옳다고 맞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겨라.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뭘 그거 갖고 얘기하느냐. 내 거 갖고 그냥 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삶.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본문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으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튀어나왔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왜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시작을 그렇게 말할까? 지금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싸우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쓰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입으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성도라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악을 미워해야 되겠죠. 선에 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겠죠. 또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뭔가 와닿죠? 싸우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좀 대하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좀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서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상대방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거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정말 멋진 신앙인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12절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소망 중에서도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환난 중에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또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 늘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불문율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한다고 할 때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의 내용도 이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는요, 박해가 시작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지나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파악하니까 세상의 일들에 박해가 올 징조가 있고 실제로 박해를 겪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는 어떤 박해를 겪느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추방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결론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추방을 내린 거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도 같습니다. 어찌 우리의 지금 현실과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그리고 저주하지를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야 될 내용들을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분명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정작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또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랑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또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도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의 기본적인 기준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비판을 받고 있진 않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믿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코로나로 제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때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머리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가는, 그래서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